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4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4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의 삶 여호와로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반응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믿는 자에 대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집에서 어떤 특별한 모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특별한 모임 속에서도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로서 반응하냐는 것이죠. 어떻게 믿는 자로서 반응해야 하냐. 어떤 상황이라도 믿는 자의 삶은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야 하는 것을 잊어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말씀,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도망가고 그리고 그것을 회상하면서 진 비타넷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비참한 그리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입니다. 자기 자식 중에 가장 아름다웠고 어떻게 보면은 왕이 될 법한 진짜 왕으로서 손색이 없었던 그런 사람, 그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반역을 막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에는 나도 죽는 것은 물론이요, 나를 따르던 나에게 편을 들었던 사람들도 다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지금 이 상황을 내 방법대로 아니면 이것을 막지 않으면은 또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칼을 들고 따라오는 아들을 맞서서 칼로 맞서서 무릎을 꿇여야 되는, 그러니까 대적을 해야 되는, 대적을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난감하지요. 말이니까 우리가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해서 쫓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원수가 돼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이 막지 않으면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죽는다 생각해서 내 아들을 죽여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믿는 자로서 반응을 충실하게 했고 그리고 그 반응의 결과는 결국 선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일이 다윗의 뜻처럼 되지 않았지만 이 일들의 모든 끝에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였고 여호와를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평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승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쉬웠습니까?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고통, 그리고 슬픔, 허탈, 낙심,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것들만 그 속에 가득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고난과 슬픔, 허무함, 낙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속에 그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대처해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시 속에 담긴 이 기도와 간절함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세상은 늘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늘 세상은 그렇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세상은 늘 하나님의 백성을 막습니다. 고난으로도 막고, 쾌락으로도 막고, 아니면 평안으로 막고,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늘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보면 참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상이 좋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도 여기 세상의 것보다 주님께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교회를 오지 않는 이유, 분명히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친밀하게 느껴져서 그럴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주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서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세상이 친밀하고 세상이 편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완전 무장 해제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장 해제당해서 항복한 사람은 공격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이 주는 공격이나 아니면 우리 영적 고뇌가 없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주님께 향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왜? 하나님과 반대가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하면은, 사단은 주님께 향하는 자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반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일입니다. 변치 않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세상은 늘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절대 그 마음을 변치 않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고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이 64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로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고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아마도 우리 속에 주님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역시 여러분 우린 동경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은 진리이시고 세상은 늘 거짓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동경하는 자는 진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동경해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거짓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에 속아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안전하다, 괜찮다, 살만한 곳이다 라고 여기면서 부정행위에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세상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공격하려고 활을 담기고 있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모할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절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무엇이 진짜 소망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도 세상을 동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속아보셨지요? 사람들에게 많이 속아보셨지요? 사람을 보면은 믿을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어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만족보다는 실망이 더 큰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됩니다.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어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 인간이란 존재는 늘 변하지 않고 악한 것이 생산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서로 나쁜 짓을 하려고 부추깁니다. 그들은 숨겨놓은 덫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알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못된 짓을 꾸며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힌 생각이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 정말 알기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늘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기대하십니까? 사람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받는 것은 늘 실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결국 얻는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어릴 적에 친구들이랑 막 다툼을 하다가 내 힘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 지원이가 웃는데 언니랑 막 싸우다가 언니가 뭔가 억울하게 하면은 엄마한테 다 잃기라 그러고 막 성질내는 걸 몇 번 봐요. 우리 애나도 요즘에 잃을 거야란 말을 어디서 배워왔는지 저랑 막 장난치다가 걔가 저한테 힘이 안 되잖아요. 막 그러면 갑자기 팍 일어나서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그러고 가요. 왜 잃은다고 그래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다는 것을 지금 순간 깨달았어요. 억울하고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쟤보단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쟤를 이길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당하고 절대적인 의존을 부모님한테 확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다 잃을 거야. 그거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 아빠가 와가지고 너 이놈 새끼 너 왜 우리한테 왜 그랬어 이러면서 야단을 칠 거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다 할 수 있어. 내가 우리 아빠한테 잃을 거야. 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의 억울함을 갚으실 수 있어. 갚으실 거라는 이 당당하고 절대적인 의존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린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간구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자로서 주님께 기도와
강구로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억울함, 그 억울함, 우리의 힘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 억울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억울함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억울함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그는 수많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맞서지도 않았습니다.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다윗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있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다윗은 암울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암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화살을 쏘심으로 그들이 갑작스레 맞아 꼬꾸라질 것입니다. 자기들이 내뱉은 말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신들이 던진 말에 스스로 맞아 쓰러질 것입니다. 쓰러진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인생을 드린 자는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갚아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 억울한 일, 힘든 일, 이거 당하면 억울하고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만 있으면은 풀고 싶고 되갚아주고 싶은 게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경배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것을 자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신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것을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속에 거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야 될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면서 선하신 일로, 선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산다는 말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온전한 자, 의인, 이것은 4절에서 나오는 완전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할 때 자기를 지금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온전한 자고 의인일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원하심을 소망에 둔 사람으로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100%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했고 다윗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에 반응했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온전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행동이 온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온전한 자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의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100% 완벽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자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자로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또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일도 행했던 사람입니다.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사건, 압살롬의 반역이 그 열매를 고통으로 받고 있는 것이죠. 그 고통은 숨어있는 대적들이 자기에게 칼을 들고 모함하고 음해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시므이의 사건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자기가 초라해지다, 다윗이 초라해지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뜻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온전한 자로 행동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이랬습니다.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의 선을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시므이가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할 때 신하들은 저주하게 두지 말고 죽여버리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둬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힘이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그 사람의 목을 단번에 수 있는 장수가 없어서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한 사람이 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 다윗인 나고, 그리고 믿는 자로서 저 행동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 나 다윗이라는 것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사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못하고 내게 오는 고난, 억울함을 되갚아 주길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윗도 지금 기분 같아서는 야, 가서 저 사람 쳐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나중에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라는 온전한 자로서의, 의인의 모습으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선택을 조건 없이 받았지요. 그러나 그가 마음이 변하여 사람을 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놓고 살아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노리는 대적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왜? 온전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길을 선택하면은 이 길대로 끝나는 것이고, 너희들이 저 길을 선택하면은, 주님을 선택하면은, 온전한 자의 길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속해 가면은 늘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늘 그렇게 동일하게 살아갈 것이고, 늘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품는 자에게는 반드시 도우심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도움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온전한 자,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늘 변함없이 믿는 자를 흔들어 놓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최후에 어떻게 승리할 것을 반드시 아십니다. 최후에 어떻게 선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해진 자로서,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며 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전도로서 구원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 진짜 행복, 진짜 즐거움이 뭔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널리 알리고 깊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마지막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함 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억울하고 뭐하고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함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 억울하고 내 뜻과 같지 않고 좀 달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결국에는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벽함만 남겨놓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존재는 그것을 볼 수 없지요. 연약하고 하나님 악한 인간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즐거워하길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을 우리 삶 속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 그 품으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돌이켜보건대 참으로 하나님 우리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보증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기쁨과 하나님 즐거움과 주님께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삐뚤하게 마음을 먹은 하나님 자들이 있습니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저희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